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더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더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며 의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우리도 마음과 영혼이 거룩해져 갈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과 모든 행동과 삶도 또한 거룩하여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직함과 진실함과 진지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5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줄인 자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으로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뒷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 79번,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건져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의 억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위해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미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는 기도하기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으며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라는 말처럼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옮겨주시고 기억하지 마옵소서. 회개하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시고 호안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바람이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결국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듯 인생 또한 그러하지만 택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창조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생명의 선물로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심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매일의 일상이 예배의 삶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조차도 정성을 다하는 예배보다는 습관과 의무감에 사로잡혀 드려진 예배였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겉모습은 공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 내면에 거짓과 탐욕과 술수만이 가득해져 가고 있으며 생명과 진리보다 물질의 우상이 절대시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 추위에 성도님들의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강추위가 있어야지 자연과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교훈처럼 혹독한 시험과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 같이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 소망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 있을 강원동로의 임시노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노예장의 뜻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명예와 또 다른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헌신의 마음으로 그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의 양식을 통하여 영혼의 강건함은 물론 육신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망 중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듯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74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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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지요. 이 두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한쪽 강도는 마지막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며 그렇게 죽어갔고, 반면 다른 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강도로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했었습니다. 똑같은 여건 속에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강도에게 이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제대로 돌아볼 줄 알았던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었던 거지요. 이 강도는 이런 겸손함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강도로서의 삶에 절망했고, 또 절망하는 만큼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그의 눈에는 제대로 보였던 겁니다. 유명한 사도인, 또 중요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열성적인 유대 교인이었죠. 그렇게 도도하게 살아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그 길목 어디에서 위로부터 강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 빛 앞에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고 그 자리에 고꾸라져 버리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이 깊은 절망이 그를 무너지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깨닫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절망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당연히 좋아 보일 리 없지만, 그러나 그 절망도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 가지게 되는 정직한 절망은 오히려 거기에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본문 1절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성전에 가득 찬 주님의 옷자락, 이어지는 2절에서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장면, 그 다음 절인 3절에서 그 스랍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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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고 이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거짓말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남들이 못하는 경험을 내가 했다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에게서 그 많은 추함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내 뒤에, 심지어 내 안에까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서 어찌 내 감정과 내 욕심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겠으며, 또 주님 앞에 드러나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더 뻥튀기 하며 과시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과 뜻을 겸손하게 행할 뿐인 거지요. 하지만 자기 기분대로 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만 신앙인이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성품과 인격과 참된 삶을 추구해 가려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말까지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왜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세계를 넘나드는 선교사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사역했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비춰보면 여전히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세계를 넘나드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서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것이 있고 성숙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여전히 무능하고 또 여전히 실수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 절망했다고 해서 그의 삶은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하는 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더 굳게 붙잡는 올바르고 성숙하고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오히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며 자신에 대해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 속에서 6절 말씀에 의하면 스랍 천사 중 하나가 핀수출 가지고 와서 7절에 의하면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너의 악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해 주었지요. 이사야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참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세상에 갈지 물으실 때에 이사야는 8절 후반부에서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했지만 그 진실한 절망 속에서 이사야는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이사야는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진 것 같았지요. 그런데 또 놀랍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앞에서 이사야는 또 한 번 좌절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선지자라면 오히려 귀가 막힌 백성들의 귀가 들리게 해주고 그들의 감긴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는 가서 백성들의 귀를 막아라,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아직 자신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왜곡된 생각, 그들의 헛된 욕망, 잘못된 방향, 그리고 그 죄악됨을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스쳐 지나갈 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차라리 이 백성의 귀를 막아라,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이렇게 자신의 역할이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사야도 심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1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물었지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한마디로 이 백성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자신들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의 단계에 이르러서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참된 생명과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철감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기 시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은 지금 당장에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번영하고 성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먼저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려지는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환경, 바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겁니다. 한평생 강도로 살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이 강도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강도로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거죠. 바울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절망을 통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영광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절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절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 모두는 이렇게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 절망이 망하고 영원히 소멸되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소망과 희망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절망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부활의 산소망의 역사를 이루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절망의 현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절망은 언제나 새로운 소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나는 너무 좋은 인생을 만나서 절망할 일이 한 번도 없이 늘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하시나요? 세상에서는 그 행복만으로도 사는 것이 잘 살고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신앙의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 그것은 어떤 육신적으로 번영하고 내 뜻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은 육신적인 행복과 불행을 떠나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해주는 환경,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환경,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된 삶이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주님을 더 진실하게 찾고 주님을 더 참되게 배우고 주님을 더 진실하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께 소홀해지게 만들고 있나요? 진정 좋은 환경은 이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환경입니다. 비록 그 환경이 이사야와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절망하는 환경이라도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같이 죽어가던 강도,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어가는 최악의 환경이지만 그 환경이 예수님을 찾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육신적인 복보다도 더 귀한 복을 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 어떤 처지를 하더라도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 모든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을 통해 내 자신을 바르게 돌이켜보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참된 소망과 희망을 향해 오히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이 빠지게 하고 다시 일어서기 힘들도록 만들지만, 주 안에서의 절망은 오히려 우리 눈을 새롭게 뜨게 하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주어진 이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이 남았나요? 네,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네. 자, 4절 마저 부르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향해 봉헌된 귀한 예물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동의 땀을 흘리며 벌어들인 것들입니다. 쉽게 버는 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힘겹게 수고했고, 때로는 쉬지도 못하고 밤잠도 설쳐가면서 일해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진상 같은 고객들 때문에 온갖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면서 벌어들인 것들입니다. 때로는 장사가 잘 되지 않고 고객들이 자꾸 줄어들고,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성과가 나질 않아 늘 조바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물로 구별하여 봉헌하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까지 주께서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의 세상에서 물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에 의해 흔들리는 삶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물질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양심을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혼란과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경제적인 여건들도 어려워져 가고,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속에서 호소하는 호소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은이들의 실업률도 여전히 높고, 그 외에도 여러 경제 위기 속에서 염려하는 백성들도 많은데,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며 속히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모든 국민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정성껏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행해질 수 있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복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닌 주님을 향해 더욱더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가운 총회,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동로의 임시노예가 내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부터는 우리 강원동로의 교육자회, 목회자회, 총회와 세미나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역시 본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관계되는 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정기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대의 원래회는 3부 예배 후 역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2월 정기재직회, 금년의 첫 정기재직회입니다. 각 부서장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어떤 한 해 동안의 계획과 또 앞으로의 방향을 보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주윤한 집사님 또 김미희 권사님 가정에서 정기밥솥, 큰 정기밥솥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정월 대보름이라고 해서 여러 각종 나물들과 함께 맛있는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셨어도 건강식이니까 가셔서 함께 더 식사하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복되게 지내시고요.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그리고 감기 환자, 독감 환자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죠. 각자 위생에 또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생애 순간순간들을 주님의 뜻과 섭리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절망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찾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